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높여드리는 것, 즉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다름 아닌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인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건져주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의 목적 또한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에도 참 예배자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애태우면서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배에 집착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무지몽매한 인간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인간을 기업고 변화시켜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인간에게는 승리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의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그들 사이에 이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들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가인은 농산물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제물로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사실 앞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불만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 직접 대항할 수 없었던 그는 아벨을 질투하게 되었고 증오심을 품다가 결국 어느 날 들판으로 동생을 유인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이 예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받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받지 않는 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신 게 아니죠.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칠해였고 마지못해 드린 겁니다. 하지만 아벨은 참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에 대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아벨의 인생 이야기는요, 별다른 게 없어요. 단지 하나, 예배를 드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하면 죽은 게 끝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죽은 것, 그게 전부이죠. 이렇게 단순했던 아벨의 생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꼼꼼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가인보다 나은 제사, 이 말은 상대 우위가 아니라 절대 우위를 말하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잘못된 예배였고 아벨의 제사만 올바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의 인생을 빛나게 했고 믿음의 영웅들 반열에 들게 한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요절했는데 너무 일찍 죽었는데 이게 뭐 축복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는데 뭐 그게 대단한 거야. 너무나 비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내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생은 어차피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뭐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지나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간 거예요. 짧든 길든 그것은 상대적 의미일 뿐 금세 지나갑니다. 그에 비해 내세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그렇게 볼 때 아벨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며 위대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증거합니까? 죽어서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벨의 제사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첫째는 속죄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만 보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신 게 좀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반감이 생길 수도 있죠. 가인도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한 건데 하나님이 너무한 것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창세기 3장을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제사가, 그의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을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여자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파하고 죄와 영원한 상황에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리켜서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원시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을 옆에서 들은 아담이 자신의 아내 이름을 생명이라고 하는 뜻의 하와라고 짓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생명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범죄한 후에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죠. 그 전에는 그냥 뻘겋고 돌아다녀도 전혀 몰랐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들의 했던 그 수치를 가린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벗기고 대신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죄를 가려준 것인데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흠없는, 즉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대속의 원리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런 사실을 가인과 아벨에게 미리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참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가려주었고 그 은혜가 우리를 지금 있게 한 거야 라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반증이죠. 그러나 아벨은 가르쳐 준 대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가인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국물 같은 걸 재배하니까 그렇게 드리면
뭐 되지 않나 하지만요, 사실 그걸 뭐 바꿔가짐으로써라도 짐승의 피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르쳐준 대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를 거절하고 믿음이 있는 예배를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가진 것은 대속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예고편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여기서 유래된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예고편에 불과하고 진짜 속죄를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을 때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죄인 입국 금지이지만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자는 넉넉히 천국에 입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탈리아의 저널리스트이요 문학가였던 지오반니 파피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무신론자로서 교회를 아주 심할 정도로 혐오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육을 먹이면 나을 수 있다. 사람 고기를 먹이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서 뭐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자신의 허벅지 살을 잘라서 아들에게 먹였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들은 약이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어머니의 살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차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완전하게 낫고 싶었던 거죠. 더 먹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또 자신의 살을 베다가 그만 동맥을 건드려서 끊어지면서 그냥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온 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오열합니다. 지난번 먹은 고기도 어머니 살이었군요. 어머니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단다. 그러니 너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그는 큰 충격과 감동을 받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평생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오반니 파피니가 어찌 그 어머니의 피를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도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속죄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아벨의 예배는요, 감사의 예배였어요. 아벨의 제사에는 감사와 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상반절에 보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있습니다. 그가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제일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물 가운데 감사와 정성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죠. 예배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감사와 정성이 담기지를 않았어요. 형식적으로만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예배는 무엇으로 드린다고 합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감사와 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형식으로 드리려면 드리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기도에도 찬송에도 헌금에도 예배 순간순간마다 정성과 감사가 포함될 때에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충만히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천국은 지극한 복이 넘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정성과 감사가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아벨의 예배는요, 헌신의 예배였어요. 헌신은 무엇을 드리기 전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제물도 중요하지만 아벨 자신이 중요한 거죠. 제물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벨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예물은 예배자 자신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왜 거부당했습니까? 피가 없는 제물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감사와 정성이 없어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가인의 인격과 삶 자체가 너무나도 사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후 그가 분을 내자 묻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서 그렇게 묻는 게 아니죠.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네가 제사를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를 넘어뜨리려고 틈을 보며 웅크리고 있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동시에 인격과 삶의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습니까? 헌금이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한 그들의 삶과 인격을 보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삶 속에 선한 인격과 선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기친 것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미움의 마음이 있는데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는 나 자신이 예물이라는 겁니다. 이를 흔히 생활 예배라고 말하죠.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생활 예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공예배의 모습과 생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돼요. 신행일치가 중요한 것처럼 예행일치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와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현장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린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의사이신 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병원을 개원해서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이제 개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께 인사말을 하라고 했더니만은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료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임하겠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예배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고 했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았던 가룟은 참 예배자였고 그의 영혼이 잘 됐을 겁니다. 더 나아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했을 겁니다. 이게 참 예배자의 축복인 겁니다. 부디 참 예배자로 예배에서 승리하시고 인생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